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멍하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너같이 알자 지를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늘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신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며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안에 있어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아버지 갈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자를 바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멈춰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 중에도 저희를 다시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성결치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속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분열로 인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변함없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가나안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의 용기와 담대함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정치인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차별금지법과 사학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고 화합하고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보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도 물리쳐 주시며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빛의 숲 광림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 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감독회장님께 주님이 크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 교회와 교단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와 감리교단이 새로워지는데 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여러 기관 부서들마다 충성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기회 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 등 광림의 미래 세대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감독회장님의 목회 비전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적극적 신앙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들어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실 때마다 광림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식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섬기시는 칠선교구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칠선교구 성도들의 특성과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등 국내외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마다 예배드리는 이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저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실성교 성도님들의 찬양과 우리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두지 말라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2025년에 첫 달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가졌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과 다짐들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순조롭게 잘 이어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작심 3일 또 작심 한 달로 끝나버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출발점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보면 므낫세 지파는 벳산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장 29절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고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결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을 챙겼다 여겼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결국 이 작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고 또한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또한 사사기 3장에서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에 창문 하나가 깨어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무관심한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건물은 폐허가 되는데요. 또한 거리의 낙서, 버려진 쓰레기 등을 방치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곳을 통제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고 더 많은 낙서와 불법과 투기를 합니다. 결국 더 큰 범죄나 무질서가 발생하는 우범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제시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나 불순한 마음, 일상에서의 소소한 신앙적 일탈, 불순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쌓여서 큰 신앙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남겨둔 것을 제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감독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지요. 세상은 거룩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소멸시키고 또한 그 정반대로 끌어당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이란 말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일정 부분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타협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타협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결정합니다. 왜였을까요? 먼저는 군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철병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철병거를 군사적인 자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노동력 때문일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마지막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하여금 결국 타협을 결정했을 겁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그 땅에 와서 거주하다 보니 사람과 만나게 되고 사람과 만남이 있다 보니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니 그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결과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협의 결과
비참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도록 늘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타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끊임없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정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타협이 아닌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세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타협의 길에 서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세상이 아니라 그 중간도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순종하라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경우 우리는 순종을 망설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에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은 원하지만 이에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순종의 길에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인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만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완성하여 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로 시키니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였으되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순종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앤드류 머리는 그의 책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서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순종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날까봐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면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에 불만이 없습니다. 무리한 공부 일정이라 할지라도 악착같이 따라옵니다. 좋은 친구 사이에는 강요가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연인끼리, 부부끼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우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 이런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야, 나 하나님과 무조건 친해져야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친밀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고 그 친밀한 자연스러움이 우리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오래 세운 계획들과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비록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겨둔 것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라입니다. 남겨둔 것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 신앙적인 결단으로 삼았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타협되어진,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여기저기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함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또 후회의 눈물이었겠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복임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우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복임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협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일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흐름상 이어지는 9절은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높여 운지라. 울면 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결단을 하면서도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돌아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이미 타협되어져 불신앙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결단, 그 신앙의 날을 세워서 절연히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우리 치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치아의 충치를 방치해두면 초기에는 치아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하면 간단한 충치 제거 후 레진으로 메우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충치가 치아 내부까지 진행합니다. 그나마 이 단계에서 치료해도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크라운으로 덮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치하면 충치가 치아 내부 신경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까지 감염이 되고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그리고 주변의 치아뿐 아니라 잇몸 질환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라는 것입니다. 깨진 창문을 그대로 두면 그 건물은 금방 폐허가 된다라고 했던 깨진 창문의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 속에 남겨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룩을 방지하면 모든 것이 부패되고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즉각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저 내 생각과 내 유익의 마음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편한 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게 하시고 내 상황을 고려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임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2월 7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영을 풍요롭게 하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삶의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주까지 이어질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청년선교계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사 인생 중 마주하는 최고의 영적 체험이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사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불신앙의 요소를 남겨두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